하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현 교수예요. 오늘은 7주차 복음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관계, 복음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7주차가 되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날씨도 지금 포근해졌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약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틈틈이 햇빛도 좀 쐬고 자외선도 좀 쐬면서 바깥 경치도 구경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면서 직접 수업을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혼자 영상 보면서 촬영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간접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교수님에게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고가 있어요. 어나운스먼트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고사에 대한 거예요. 중간고사에 대한 거. 중간고사에 대한 것인데 원래는 중간고사를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떤 그런 어떤 균형, 어떤 채점에 대한 균형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중간고사를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점에서 약간 좀 쉴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랑 저랑 좀 쉬면서 그동안 배웠던 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가볍게 좀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테이크홈이 그 셈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주 초에 여태까지 보았던 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주제를 한 6, 7개 정도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본인이 원하는 주제 한 2개 정도 택해서 2개 혹은 3개 정도 택해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중간고사를 볼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제가 블랙보드에 올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작성해서 그 중간고사에다가 올리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제가 그 자세한 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간고사, 두 번째 채점. 채점은 여태까지는 상대평가로 했었어요. 그래서 20% A, 25% A, 35% B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다시 말하면 90점 넘으면 다 A, A-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만큼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최대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대하게 점수를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특히 우리 신입생하고들은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교수님이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공지를 하겠지만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앞에서 1학기 동안에 배운 것들에 대해서 그 배운 것들을 큰 주제들을 질문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그중에 한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택해서 2-3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 어떤 형태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공지가 뜨면 다음 주 초에 공지가 뜨면 그 다음 주 주일까지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노트도 좀 보고 제 교재도 좀 보고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 생각에 맞게끔 정리를 해 오면 될 것 같아요. 생각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몇 사람은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밥도 먹고 차도 마셨는데 많은 학우들은 보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 주제가 복음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복음과 유대인, 이방인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서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소식,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구원의 사역들을 행했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온 자체가 복된 소식이다 우리에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호기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인데 왜 그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수님은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를 살다가 왔어요. 미국은 인종의 영광로와 같은 어떤 그런 곳인데 백인들이 한 50% 정도,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조금 넘게 있고 흑인들이 한 뭐 20%, 뭐 25%, 그다음에 라티노 한 10%, 그다음에 아시아인들 또 한 10%, 뭐 이 정도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코로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뉴욕을 가보면 맨하탄 도시라든지 뉴욕을 가보면 백인이 절반, 나머지 인종이 절반 정도 해서 같이 모여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있다 보면은 백의 민족 해서 백의 민족, 뭐 당군의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다 뭐 비슷비슷해요. 머리도 검었고 뭐 교수님도 검었지만 우리 여학생들 몇 명은 염색을 해서 검었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머리도 검었고 뭐 얼굴도 이렇게 몽골리안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비슷한 뭐 형태예요. 근데 미국 가면은 막 머리도 막 노랑, 검정, 빨강, 뭐 파랑 막 종류도 다양하고 얼굴색도 다양하고 막 그래요. 이게 좋을까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살면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나쁜 점도 있어요. 그 나쁜 점은 뭐냐면 인종 간에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인종 우월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백인들은 조금 그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좀 강해요. 그래서 뭐랄까 괜히 아시아인 보고 흑인 보고 그다음에 라티노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을 제일 무시하고 그다음에 라티노, 그다음에 아시아인들을 무시를 해요. 그래서 백인들은 백인과 비백인 이렇게 좀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미국의 대학을 들어갈 때는 SAT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됐는데 학력고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누가 제일 높게 나올까요? 아시아인들이 제일 높아요. 백인들보다 높아요. 100점 막 200점 이상 높아버려요. 그러면 그 점수를 분류할 때 아시아인, 백인, 라티노, 흑인 이렇게 분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흑인들이 백인, 라티노, 흑인 하면서 아시아인들의 점수를 백인 점수에다 포함해서 자기들의 환산을 내요.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뭐랄까 약간 극단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극단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거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항상 2등이고 자기들이 1등 국가고 한국이 2등 국가다. 우리가 진짜 우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이 인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단키트도 수입을 하고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의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듣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 일본을 보면 어때요? 일본은 자기들이 아시아의 최고 내지는 세계의 최고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미 삼성이 LG가 소니를 도시바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기술에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아베가 좀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죠? 반도체 뭐 이렇게 수출 못하게 하고 뭐 불화술소 수출 금지해버리고 막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에 대해서 도움을 구한다거나 조언을 구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난리 났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강하고 백인 우월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기자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배워야 되나요? 키트를 사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주지사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사가고 있죠. 어제는 트럼프가 또 사고를 한번 쳤어요. 살충제. 살충제. 세균을 죽이는 살충제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 그 살충제를 몸 안에 주입을 하면 5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죽일 수 있다는데 뭐 이런 말을 한번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어쨌든 간에 교수님이 웃자고 한 소리고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교수님의 요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면 살다 보면 우월주의가 생기게 돼요. 우월주의가. 근데 그 우월주의를 사실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한국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피부가 검은 친구를 본다면 혹은 다문화 가정 친구를 본다면 혹은 사우스 아시아 그러니까 남아시아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 온 친구들이 말도 못하고 막 얼굴도 시커멓게 해갖고 이렇게 있으면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부정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구가 시골에 가게 되면 10가구 중에 한두 가구는 다 다문화 가구이고 자녀들도 지금 다문화 자녀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더 많이 섞이고 더 많이 이제 인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가 신약 성경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자, 일단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규정을 하면서 두 사람을 항상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처럼 많은 자녀들을 네게서 낳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 즉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민족의 지조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 즉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언가를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무언가를 하나를 제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혹은 고등학교에서 뭐 서로 썸을 타다가 이제 남자친구도 되고 여자친구도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이제 사귀자 하면서 좀 관계가 진지해지면 커플링을 만들어서 반지를 끼게 되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와 나는 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나의 남친이고 나는 너의 여친이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의 어떤 그 증거로서 반지를 커플링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조금 이렇게 힘들어요. 교수님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뭐 반지고 시계고 차면 힘들어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교수님 못해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친구들은 반지를 많이 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교수님은 조금 이렇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뭐 시계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예민해서 좀 못 껴요. 그래서 반지라고 하는 거는 서로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에 묶인다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반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혹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줘서 서로 묶였어요. 그런데 딴 사람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손들이 되고 백성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수많은 자손을 줄 거야. 대신
너도 나에게 하나를 약속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여러분들이 포경수술을 생각을 하면 돼요. 남성의 어떤 그런 신체 성적인 기관의 표피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어떤 의식 행위를 할례라고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간혹 가다가 이집트에서 어떤 그런 승려들이 이집트의 어떤 신전을 섬기는 승려들이 의식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민족 전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할례 행위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의 책에 보게 되면 이제 로마에서 레슬링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스포츠가 이렇게 하는데 레슬링이 유명했어요. 근데 레슬링을 할 때 그 당시 1세기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패셔너블한 나이키 어떤 그런 쫄쫄이 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거 입고 레슬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그 쫄쫄이 바지 입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한 거, 엉덩이 다 보이는 거, 스판텍스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스판텍스가 없었기 때문에 빨가벗고 레슬링을 했었어요. 근데 레슬링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관중들이 저 사람은 유대인이네 라고 알게 되었어요. 왜? 그 사람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대인 출신 레슬러는 그 할례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뭐 돼지 어떤 뭐 순대 껍질 이런 거, 순대가 아니죠. 돼지 내장 껍질 잘라가지고 막 그 부분을 가르고 감추고 뭐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다 행했어요.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인종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할례가 있는 인종과 할례가 없는 인종. 할례가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할례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선민사상이 싹트게 돼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즉 선민사상, 선택된 백성의 증거는 뭐다? 할례.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면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 남자들은 할례를 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할례를 몸에 행할 수가 없으므로 아버지를 통해서 할례의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례를 받으신 족장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안의 대표잖아요. 그 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할례를 통한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여러분 유대인이 되기 위한 혈통적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현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판결하는 기준은 아버지로부터 올까요? 어머니로부터 올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어머니의 존재가 여러분의 유대인됨을 결정해요. 현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신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 논리를 유대인들이 가지게 됐는지.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의 첫 번째 중요한 단서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에. 그래서 할례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유대인들의 어떤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죠. 떠나라. 그리고 순종해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형태로 주어져요. 그래서 십계명 여러분 기억나죠? 돌판 두 개.
출애굽기 34장 35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다가 모세가 돌판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막 또 들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 율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례와 함께 할례와 율법, 율법과 할례가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나는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려주고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가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인종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죠? 두 개로. 유대인들에게는 인류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비유대인. 유대인, 비유대인. 유대인, 비유대인. 이 비유대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 그럼 이방인은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몸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할례를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아니면 의롭지 않은 자다. 의롭지 않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할례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선택되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엄격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엄격한 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일 먼저 실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물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해지니까. 나는 거룩하고 쟤는 죄인인데 같이 어울려 놀다 보면 부정해질까 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서를 보다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게 될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일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남북으로.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다윗 지파, 유대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두 지파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두 지파는 남유다를 형성을 하게 돼요. 다윗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랑 함께. 그런데 기원전 한 7세기경 정도에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하는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아시리아인들이 침공을 해서 기원전 7세기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아시리아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아시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게 돼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수도 도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시리아인들이 섞여서 종족 간의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손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자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 자손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자손들은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혈통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대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순수한 혈통이 아니므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개같이 더러운 자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자들, 개 같은 자들, 이런 표현이 우리 한국에서도 화날 때 욕으로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수치스러운 어떤 호칭으로 사마리아인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혹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인종적인 호칭이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유대 종교에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카테고리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럼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온 복음은 이러한 사회적, 어떤 인종적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의미를 띠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10분간 쉬고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봐요.